2026년 7월 3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의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사단의 음모의 정체를 더 자세히 알게 하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잠깐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뿐 너무 쉽게 일상으로 죄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한 주간의 삶을 매듭짓고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세상에서 무겁고 지쳤던 모든 삶의 짐들과 영적인 두려움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만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선지자와 왕 제55장 이방인의 음모를 통해 사단의 미혹들의 정체를 밝혀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벽이 완공되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 시대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헌신으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예루살렘 주위에 우뚝 섰을 때 백성들은 큰 기쁨과 승리감에 도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완성한 성벽 완공의 기쁨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남겨진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목합니다. 성벽이라는 외적인 방어막은 세워졌지만 유다의 고위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을 그토록 방해했던 원수 도비아와 이방 자폰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원수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내통하고 있었고 유다 내부에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으나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정신은 이미 백성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성벽의 함락보다 더 무서운 영적 부패가 내부에서 갉아먹고 있었고 사단은 여전히 그들을 통해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성벽 완공 이후에도 도사리고 있던 내부적 문제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원수들의 공공연한 음모와 은밀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건축 공사는 꾸준히 진전되어 건축자들이 성벽 위를 거닐면서 패배해서 놀란 원수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길이 지배하시는 이 같은 증거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불만과 반역과 불신행위를 제어하기에 넉넉치 아니하였다.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기에 우상 숭배자들과의 자폰의 악한 결과가 보인다. 한 유다 가정이 하나님의 원수들과 관계를 맺었었고 이 관계는 올무가 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아무리 튼튼한 외적인 성벽이 마련되어 있어도 영적인 문제는 내적인 작은 문제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방인과 자폰한 유다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고 음모를 꾸미는데 선두에 섰던 이들이 이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강한 우리들과 동맹을 맺으면 이제 막 성벽을 건축한 유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유다 내 가족들은 느헤미야의 계획과 움직임을 도비야에게 누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업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인용하면서 선지자와 왕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였다. 때로는 그의 공격이 좌절당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함으로 용기를 얻어 그의 공격을 새롭게 진행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업에 친구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비밀리에 일하는 것이다. 공공연한 반대를 맹렬하고 잔인하게 퍼부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면서 마음으로는 사단의 종인 자들의 은밀한 저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훨씬 위험이 적다. 여러분, 오늘 55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사단의 계략의 정체는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외적인 핍박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자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공언하는 성도들의 성화되지 않은 삶을 통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바르게 깨어있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진리를 수호하는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 사단에게 쓰임받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관계 속에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거룩한 진리를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쉽게 분노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성화되지 못한 삶 때문에 성경의 진리와 복음,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과 교회의 권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오해되고 가려질 수 있다는 이 엄중한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음모에 이용당하는 순간 영혼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교리의 내용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교한가 보다는 실상 그 교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기 전에 남은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편지를 먼저 읽습니다. 사단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단의 음모에 넘어지지 않게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위험한 것은 내가 사단의 음모의 주동자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사단의 음모에 이용당하는 불의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안식에 세상과의 타협의 정신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 구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쓸 수 있도록, 여름철 무더위가 다가오는 이때 건강 상하지 않도록, 안식일에 드려질 모든 예배와 순서들을 위하여, 선교회 임원들과 안식일 학교 임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